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짧은 두 구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아멘. 혹시 보셨을 수도 있고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흑백요리사 2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던 분 있으실까요? 아무도 없으시면 성경책만 다 보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제목에서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오직 맛으로 계급을 뛰어넘는 제야의 고수인 흑수저 셰프들과요, 이를 지키려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 백수저들이 펼치는 불꽃 튀는 요리 계급 전쟁 프로그램입니다. 흑수저와 다르게 백수저 셰프들은요, 이미 유명한 셰프들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각자의 분야에서요, 최고 정점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바이벌에 나왔다는 것은요, 얻는 것보다요, 잃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많다라고 한번 얘기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흑백요리사 1때는요, 어땠냐면요, 백수저 셰프보다요, 흑수저 셰프들이 더 각방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흑백요리사 2는요, 1과 조금 다르게요, 흑수저보다 백수저 셰프들에게 초점을 맞춰 써내려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곳저곳에서 묻어났습니다. 나아가 이번 백수저 참가자 중에서는요, 특별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미 잃었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나와 지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되는 참가자, 재도전을 한 백요리사 최강록 셰프가 나왔습니다. 이 셰프는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궁금하시면 넷플릭스에 들어가셔서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처럼 세상에서는요, 흑과 백으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흑이 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또 성공해서 백이 되면요, 백에서부터 부여되는 그 많은 것들, 그 명성들을 끝까지 유지하고 싶은 그 경향 말이지요. 이러한 모습은요, 저에게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낯선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이미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 깊이부터 가지고 있고요,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도요, 흑에서 백이 되었고 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본문에서도요,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흑과 백 중에요, 어디에 속한 자 같습니까? 백인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우리에게서도요, 찬양으로 수많은 곳에서 이름이 불리는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읽게 되면요, 모세와 더불어서요,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 인물입니다. 능력이 많은 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요, 직접 듣는 자였습니다. 나아가 직접 들은 것을요, 이곳저곳에 선포했던 그러한 능력 있는 선포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엘리야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요, 그곳은요, 휘청거리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영향력이 있는 자가 바로 백인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과 28절과 같은 이름 없는 흑수저, 하나님의 사랑과는 계급 차이가 참 많이 났던 그러한 자였습니다. 오늘 성경 속 백수저 엘리야를 한번 살펴보고 그곳 가운데 은혜를 찾고 우리들의 삶의 적용점을 찾고 기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7장의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 통치자 아합에게 가서요, 수년 동안 이제 비가 안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던 예언자입니다.
그 당시에 이 선포는요, 정말로 대단한 선포입니다. 목숨을 건 선포였습니다. 한 나라의 최정점에 서 있었던 왕한테 직접 가서요, 네가 통치하는 나라 이제 망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에 엘리야는요, 그곳에서 즉각 죽어도 마땅한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하나님은요 3절에 가서요, 여기서 떠나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요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겨주십니다. 그리고 가뭄의 시대에요 엘리야를 먹이시고요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기근이 오게 되었습니다. 시냇물이 마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를요 9절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뒤에요 피신을 시키십니다. 이방 땅으로 말이지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합이 실제로 가뭄을 겪으니까요 더 흥분했겠죠. 더 화가 났겠죠. 이 엘리야를 찾아 진짜 죽여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한 하나님은요 엘리야를 이방으로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시고요 그 가정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또 하나님은요 능력을 발휘해 주십니다. 과부의 식솔들을 먹여주셨고요. 죽은 과부의 아들을 엘리야를 통해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요. 열왕기상 17장 27절 과부의 입술에서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일 줄 안다라는 하나님을 알게 했고요. 하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특별한 경험을 한 엘리야는요 18장에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먼저 18장 1절을 보게 되면요 많은 날이 흘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아합에게 다시 일어나서 가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전하라 하십니다. 엘리야는요 이 가정 가운데에서요 왕궁 대신인 오바댜를 만나게 됩니다. 잠시 등장한 오바댜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요 4절과 같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시할 때요 선지자들을 숨겨줬고요 먹여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도요 아합에게 엘리야를 연결해 주려고 하니까요 두려웠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상황이요 나라가 기근이 된 원인이 바로 엘리야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만나면은 즉각 아합에게 알려줘야 됐던 그러한 긴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엘리야는요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내가 기근의 원인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가문이 기근의 원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아합에게 외칩니다. 나아가 당신들의 가문이 주님의 계명을 믿지 않았기에 주님의 계명을 버렸기에 그리고 바알을 섬겼기에 이렇게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라고 똑똑히 다시 한번 이야기해 줍니다. 19절에서 아합에게 그리고 이제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에 모아 주십시오라고요. 그리고 이세벨에게 녹을 받았던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의 예언자 300명도 함께 오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1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누가 한번 진짜 여호와인지 한번 겨뤄보자.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겨뤄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속 백수저답게요. 엘리야는 지금 당당했습니다.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17장에서요. 축적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던 엘리야였습니다. 이미 아합 앞에서요. 당당하게 17장에서 말을 하고 살아남았으니까요. 다시 만나도 아합 앞에서 당당하게 할 말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당당함의 말을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가정에서 먹이고 살렸기 때문에요. 온 이스라엘 앞에서도 진짜 살 길을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함도 갖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방 여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던 것처럼요. 이제 이방의 예언자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임을 보여줄 수 있는 당당함까지 갖추게 된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이미 17장에서 경험했던 것이기에 엘리야는요 거침없이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27절에 가서요 갈멜산에서 하늘 비를 주관하는 바알, 땅 생명의 풍성함을 주관하는
아세라의 반응이 없자 조롱까지 하는 여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요 30절에 무너진 주의 제단을 다시 차곡차곡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정체성인 31절을 다시 한번 강조시켜 주었습니다. 동시에 제사도 드렸습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때 35절 주의 제단 주위로 물이 넘쳐 흐르게 되었고요. 옆에 도랑도 가득 찼다라고 성경은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가서 엘리야는 정말 멋있는 기도로 18장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 18장 36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역시 백수저 엘리야는요 해냈습니다. 39절에 가니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고백을 듣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또다시 자신의 사역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이방 예언자 앞에서 비를 주관하는 건 바알이 아니다, 땅을 주관하는 건 아세라가 아니다, 비와 땅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신다라고 옛적부터 지금까지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 이 한 분만을 너희들 바라보아라라고 당당하게 사역을 성공시켰습니다. 백수저 엘리야. 그런데 이제 조금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8장에서도요 조금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장에 가서는요 엘리야의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합 앞에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방 예언자 앞에서도 당당했었던 그 엘리야가요 갑자기 19장에 가서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한 그 이세벨의 소리를 듣고서는요 3절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위해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일어나서 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나아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안과도 분리하고 더 깊은 강야로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4절에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소리를 듣고서 이 소리가 엘리야의 지침, 버거움, 자신을 좀 알아봐 달라고 불평불만하는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0절과 14절에서는요 엘리야의 현재 상태를 이 본문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입니다. 10절과 14절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이제까지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까지는요 제자의 사명이고 제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나는 주를 섬김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비교라는 문제 말이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살리라고 한 그 곳에 가자마자요 그곳은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는커녕 언약을 버리는데 늘 급급한 장소들이었습니다. 한껏 기도했는데요 아무런 변화도 일으킬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삶에 채움도 없었고요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늘 엘리야의 마음에는요 나 혼자다라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비교, 불평, 불만 말입니다. 이 모습은요 갑자기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18장 22절에서부터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한 번 더 우리 18장 2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리로다. 아멘.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가장 쉽게 무너뜨리는 교만한 생각이 바로 나만 홀로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나만 홀로는요 여태까지의 가정을 다 무시하게 합니다. 여태까지의 함께했던 추억을요 다 깊은 곳에 버리게 합니다. 17장부터요 쭉 함께했던 하나님,
잠시나마 함께 먹고 마셨던, 생명까지 살려 복음을 선포했던 과부, 18장에서 아합을 만나게 해준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 그리고 19장에서는요 무거운 짐, 마음의 짐을 함께 짊어지며 어떻게든 살아나 보자라고 함께했던 사환도 다 버리게 하는 그러한 삶을 보여줍니다. 이 모두를 잊고 나만 백수저 사역자인 줄 착각하게 만듭니다. 나만 홀로라는 착각은요, 그 순간 함께 걷고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못 보게 하고요, 내가 만든 하나님만 보게 됩니다. 오바댜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 오바댜를 통해 주님의 선지자를 살렸던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게 됩니다. 이젠 주변의 생명, 주변의 살아남보다요, 나만 살아나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략하게 됩니다. 왜요? 나만 있으면 되니까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나만 거쳐야 빛이 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만 17장부터 18장에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 달란트로 나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니까 말이죠. 나만의 영성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19장 18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너만이라고? 아닌데. 너가 사역하는 거 아니다. 너가 주인공 아니다. 너가 백수저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7,000 플러스 1이야. 나는 아직도 이스라엘을 위해 너 말고 7,000명을 남겼어. 이들도 17장부터 18장에 너같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주를 향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예배자, 사명자라고 주님은 엘리야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도요, 정말로요, 열왕기상 20장에 가서요, 엘리야는요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철저하게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0장에서는요 13절과 28절과 같이 이름 없는 주님이 남기신 7,000명 중 한 명 한 명의 이름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나와서 사역을 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전쟁의 주도권은 군사가 아닙니다. 전략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세요라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쯤 되면요 엘리야는 화날 만도 합니다.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정말 나를 빼버리셨어요? 나 더 삐져버릴 거예요. 아예 나 숨어버릴 거예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백수저로 누려왔던 명성을요, 엘리야는 단 한 장만에 싹 다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음, 그리고 보여지는 삶에 큰 스크래치를 남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지금부터 이루어지기 시작됩니다. 엘리야가 떠나고 돌아선 줄 알았는데요. 21장 17절에 다시 엘리야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찾아서요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그의 잘못을 다시 깨우쳐 주는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주님은요 다시 사명의 자리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1번째인 엘리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셨습니다. 저는요 20장에서 엘리야의 사라짐 속에서요 느낀 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였으면요 하나님에게 더 불만을 품었고 그리고 고립을 선택하고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21장에 등장시켜주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 열왕기하 1장과 2장에서도 제발 등장시키지 말아주세요. 저 말고 나머지 7,000명과 한번 하나님 잘해보세요. 한번 잘 살아가 보세요. 나 빠지고 잘 되나 저 한번 보겠습니다. 나 한번 없이 한번 망해봐라 라는 그러한 심보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요 진짜 백수저의 품격 있는 사역자였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흑수저랑은요 차원이 달랐습니다. 20장의 사라짐, 침묵 속에서요 19장에서 자신에게 말씀했던 사명들을 아마도 다시금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명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을까요? 흔들렸던 엘리야에게, 나만 혼자였다고 말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요 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제발 좀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16절에서는 어떤 명령을 하셨을까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바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라는 이 사명을 말이지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19절부터 21절을 통해 만난 엘리사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를 분명히 양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준비했을 것입니다. 21장에서 주님이 혹시 다시 나를 찾으면, 다시 말씀하시면 언제든 바로 다시 일어날 준비 말이지요. 그리고 열왕기하 1장과 2장에서 주님이 언제든 말씀하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일어날 준비를 엘리야는 분명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요 단 한 번도요 엘리야를 잊었던 적이 없습니다. 버렸던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그 누구보다 응원했던 것도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엘리야가 나만 혼자다 라고 이야기할 때요 너만 잘난 것 아니야, 너 같은 사람 필요 없어 라고 혼낸 것이 아니라요 너와 함께 있는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니? 그러니 19장 5절처럼 일어나 먹어라, 19장 7절처럼 일어나 제발 먹어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봐 걱정한다 하시면서 엘리야에게 일어날 힘을 날마다 하나님은 공급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요 죽기를 간청하니까요 로뎀 나무 아래서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재워주셨습니다. 잠시 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 먹어라 하면서 생명을 보충해 주셨습니다. 혹시 엘리야가 또다시 나 혼자입니다 라고 말을 할까 봐요 주님은요 함께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 엘리사를 엘리야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엘리야에게 의도적으로요 17장부터 19장까지요 수많은 주님의 다시 일어남을 날마다 단 한 번도 빼뜨리지 않고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일어남의 영성을 깨닫게 된 엘리야는요 기적같이 다시 일어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요 이제는 백수저 사역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다시 열심으로 사역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역자로 부르심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흑백 요리사로 제가 서론을 시작했으니 이제 마무리도 한번 흑백 요리사로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 백수자 참가자 중에서 특이한 사람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시즌에서 탈락을 했고 탈락의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다시 재도전한 최강록 셰프입니다. 그리고 그가 시즌2에서 재도전을 해서요 끝내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우승을 하고 나서 이런 인터뷰들을 하나하나 써내려 갑니다. 저는 조림을 못하지만 조림을 잘하는 척을 했습니다 라고 말이죠. 저는 시그니처가 많은 요리사가 아닙니다. 저는 특별한 요리사가 아닙니다. 그냥 모든 요리사들이 주방에서 티나지 않게 하고 있었던 일을 그냥 반복해서 하고 있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냥 그저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승을 준 의미를 빨리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이야기 말고 음식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로 흑백요리사 2를 마무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저 그분들 대신 나와 있다. 그저 오늘도 열심히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재도전에서 좋았다라고 이 한마디를 남기고 종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 재도전에서 좋았다라는 그 말 때문에요, 유튜브에 이제 댓글들을 찾아보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재도전을 해봐야지, 다시 일어나 봐야지라는 용기를 얻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조명한 최강록 셰프와 엘리야가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나아가 우리들의 삶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삶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이죠. 우리도요, 너무 쉽게 엘리야처럼요, 나만 혼자다라는 영성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로뎀나무라는 시냇가 에셀나무 교회에서, 로뎀이라는 가정에서, 로뎀이라는 직장에서, 로뎀이라는 함께 걷는 동역자들 가운데에서 나 혼자만요 박 터지게 싸울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동고동락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동역자, 가족, 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일을 증거해야 되는 그 직장 속에서도요, 불평과 불만이 쌓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이뿐만입니까? 주님, 왜 나한테만 이러십니까? 왜 나만 안 되는 것일까요? 왜 나만 힘든 걸까요? 왜 나만 자꾸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빙빙 왜 저만 돌리세요? 이러한 불평, 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쭉 엘리야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죽겠다고 고백하는 로뎀에서요, 우리가 그만하겠다고 불평하는 그 로뎀에서요, 우리가 지쳐 쓰러져 일어날 힘이 없다고 고백했던 그 로뎀에서요, 언제나 여전히 끝까지 함께 계셨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영성을요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요,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요 끝까지 감당하는 다시 일어남의 영성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내 우리의 고백도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야기 말고 하나님 이야기, 내 이야기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이야기. 나는 그저 이분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사역만 감당할 뿐이다. 다시 일어나서 재도전해서 좋았다라는 이 말이지요. 이 다시 일어남의 영성으로요, 우리도 살고 지쳐 쓰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살리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함께 다시 일어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님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내어 삶의 모든 수
마음의 복음이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님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다 내어.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쁨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순간순간을 맞이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먼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만 홀로라고 교만했던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만 홀로라고 외쳤던 그 교만한 영성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함께 하셨고 일어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다시 한번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 나만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비교와 고립에서 자유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데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만 홀로라는 그 교만한 영성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은 엘리야처럼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탈바꿈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칩니다. 나 때문이라고 내가 잘나서라고. 하나님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 말고도 모든 사역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와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나만 이렇게 힘듭니다.
속에 숨어있는 교만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 하나님의 일의 전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땅 곳곳에서 조용히 묵묵히 이름 없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남겨두셨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비교하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앞선 사람들을 보며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뒤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역의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시고 함께 알배하는 성도, 함께 울고 웃는 가족, 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들이 은혜가 아니라 짐처럼 느껴졌던 우리의 시선을 회개합니다.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만 있는 건 아니다. 내가 이미 많은 사람을 남겨두었다. 주님, 우리의 영성을 끊어주시옵소서. 나만 홀로 싸우고 있는 인생이 아니야. 주와 함께 싸우고 주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다시 일어나 선택하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정확한 민낯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교만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보게 하소서. 주님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선이 나만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선택하고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이 주께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합시다. 쓰러짐과 멈춤의 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쓰임받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질 때 버려진 것이 아니라 준비되고 있었음을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허투루 쓰여지는 시간이 없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고 오늘 나에게 맡겨진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다시 일어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 주의 사명을 받겠습니다. 다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일어나겠습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의 숨겨진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쓰임받지 않았을 것 같을 때, 불려지지 않았을 것 같을 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끝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내려놓으신 것 같다. 그러나 주님, 오늘 엘리야를 통해 배웁니다. 사라짐이고 버려짐이 아니라는 것을요, 침묵이고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요, 주님 20장에서 엘리야가 보이지 않았을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말씀은 멈추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라짐의 시간은요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멀어질 때, 사역의 중심에서 물러설 때, 마음이 공허해질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보고 계셨고 우리를 보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버림의 시간이 아니라 정리되고 다듬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리되고 다듬어지니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준비하는 시간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조급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억울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왜 나는 안 됩니까? 라는 질문 대신에 주님, 여기서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 멈춤의 시간에서, 내가 잊어짐의 시간 가운데에서 어떤 사명을 다시 한번 준비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묻는
주시옵소서. 사라짐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는 성숙한 믿음을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일하심을 따라 신실하심을 따라 주의 일하심을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요 어떠한 생각으로도 주를 알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날마다 주를 안다고 부끄럽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에서, 그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 내가 무엇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으로 다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십니까? 주님, 이 로뎀에서 내가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짐 속에서도, 멈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하는 주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시간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공간을 활용해 주시옵소서. 그곳 가운데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춘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켰고, 그곳에서 나를 다시 한번 살게 하셨고, 그곳에서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주님의 그 일하심을 간절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다시 일어날 자리 가운데에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이 회복되지 않아도, 명성이 회복되지 않아도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힘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우리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할 줄 알면서도 일어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처가 아직 남았다는 이유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렸던 순간들, 그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주님,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일어나, 다시 가라, 다시 말하라. 주님의 일어나라는 그 힘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옴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분이 좋아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했기에 일어나는 순종의 열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이 회복되지 않아도, 사람들의 평가가 바뀌지 않아도,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어도 말씀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겸손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의 사명으로 자리를 보내주시고, 큰 무대가 아니어도 좋고 조용한 먼 자리여도 좋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라면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에게도 엘리야처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나서 좋았습니다. 다시 순종할 수 있어서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주님, 오늘
하는 자에게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행동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가 일하시네